자,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단어 하나를 조심하고 유의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요. 그 중에 이 세대라는 이 단어를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세대를 말하기 전에요, 먼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땅과 하늘을 이렇게 갈라서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설명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요. 우선 땅의 생명이 있죠. 이 땅의 생명을 같은 생명이라 번역되는데 사륵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나라 말로 영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땅에 속한 사람을 걸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걸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땅, 하늘, 그리고 육신, 그리고 영,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고 있으면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쓰세요. 뭐냐? 이 땅을 일컬어 이 세대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 세대.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는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가는 세대가 아니고요, 오는 세대. 참 특이한 표현을 쓰죠. 이 세대, 오는 세대. 그래서요, 로마서가 처음 기록된 1세기요, 1세기도 성경에 의하면 2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도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1세기든 21세기든 2세대, 이 땅의 세대를 살고 있는 로마서의 의인들아,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국가의 복음화, 국가의 거룩화를 위한 말씀을 나눈 게 실천의 원이었다면, 자, 오늘은 실천의 투,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을 바로 읽도록 하십시다. 2절이 또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세대를 주름 잡고 있고 이 세대에 통하고 있는 소위 시대 정신을 아셔야 합니다. 1세기 2세대나 21세기 2세대나 똑같은 2세대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서로 통하는 시대 정신이 달라요. 1세기 로마 시대의 2세대 정신과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2세대의 시대 정신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같은 세대 속에 있지만, 세기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과 북한의 시대 정신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의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자들은요, 현재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조국과 그 민족을 꽉 잡고 있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뭔가를 교회에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대의 시대 정신에 놀아나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에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종로로 타는데 그걸 몰라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엉뚱한 섬김인 거죠. 자,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이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은 분별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함께 분별해야 이 세대에서 제대로 살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요, 단순히 이 성경만 잘 풀어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의인들이 성경만 잘 알아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텍스트와요, 또 설교자와 회중이 사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알려주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이 둘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둘을 잘 다리로 이어서, 영어로 브릿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 성도들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 그렇기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면서 목사인 분은 이런 유명한 격언을 남겨요. 의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만 알면 되지요 가 아니고, 왜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야겠죠.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한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쉽게 풀이한 성경. 자, 같이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무기는, 의인들이 지녀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가 똑같이 지녀야 할 무기가 있다고요. 이 무기는 여러분이 아는 총칼,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아니고요, 마귀의 요새를, 마귀의 산성을 파괴하는 영적인 무기예요. 대한민국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에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어요. 그거를 파괴하는 무기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또 한번 볼게요. 이 무기로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인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사상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무기로 뭘 하느냐는 거죠. 헛된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사상을 무너뜨려서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결국은 복종하게 하는 무기가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론,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가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고 또 마귀의 요새가 되어 있어요. 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구원되고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어져요.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지 않고 무작정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무기?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무기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산성을 파쇄하는 무기요. 이 무기가 목사들에게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오늘날 덮고 있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뭔가 보십시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 정치, 경제, 외교 영역은 설교자의 전문 영역이 아니고 또 말해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로 제쳐 두시고요. 종교, 철학, 인문 영역의 시대 정신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세대의 시대 정신, 제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글자가 좀 써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뭐냐? 모더니즘 이후에 나오는 것으로서 모더니즘과 반대되는 것. 그러면 모더니즘이 뭐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와 질서가 있다. 이게 모더니즘인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와 질서는 없다. 다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리요, 가치요, 질서라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에겐 진리가 되고 가치가 되고 질서가 된다. 그러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와 질서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 종교에 한번 접목을 해볼게요. 제가 종교인이니까, 전문 종교인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막 그냥 절대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이 최고의 상위 질서거든요. 소위 왕 중의 왕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독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걸 일컬어 뭐라 하느냐 하면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 그러면 이런 모더니즘에 대하여, 이런 기독 신앙에 대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냐고, 왜 예수가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느냐고. 궁극에 도달할 길이 다양하고 예수가 진리이듯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 생명 귀하듯 타 종교의 생명도 존귀하다. 그러니 나에게 예수이라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는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갈 테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정신 안에서는요, 나의 진리를 타인에게 설득하고 강요하면 불법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법 체계가 그렇게 이미 법제화 시켜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의 진리와 상반된 다른 진리를 폄하하거나 매도하면 역시 불법이 되어져요. 감옥에 간다고요. 벌금 맺거나. 그리고 그런 종교와 종교인은 그 사회에서 몰상식한 종교와 종교인이라고 완전히 사회에서 따돌림 당해요. 자, 어떠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 정치, 경제 영역은 잠시 접쳐두고요, 철학, 인문, 사회 영역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같은 건지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어요. 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적대적으로 싸우지 않도록, 또 서로가 서로의 진리와 질서와 가치를 존중해 주도록 하는 민주적 힘이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조차 막힌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한편 모더니즘의 장점은 뭐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보다 약한 자들에게 이걸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게 문제예요. 제국주의 시대죠. 100년 전에 제국주의 시대 때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됐거든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는 100년 전 제국주의 선교를 대단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이 사회예요. 21세기 대한민국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미 확 들어와 있어요. 의인이 이거를 제대로 분간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 이거를 제가 단순하게 또 얘기해 볼게요. 세대별로 얘기해 볼게요. 50대 이상 여기 계시죠?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는 부인하더라도요, 대체적으로 모더니즘적 성격과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든 후배들이든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에게든 야, 이게 맞는 거야. 그건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말이야.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종교로 가면은 기독교 빼고 다 거짓이야. 오직 기독교야. 오직 예수야.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모더니즘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40대요. 40대와 그 이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바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바로 꼰대가 돼버려요. 꼰대가 돼서 존경하지 않고요, 말을 듣는 척하지만 전혀 듣지 않고요, 순종은 더더가네요. 이게 세대가 30대, 20대, 10대로 갈수록 더 강해요. 이게요. 이런 거죠. 아니, 왜 내 생각이 틀렸다 보세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지요. 강요하지 마세요. 겁박하지 마세요.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도 좋지만 다른 종교도 훌륭하니까 다른 종교 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게 이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에요. 우리가 이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고 속에요. 이게 마귀의 견고한 요새예요. 이거를 파쇄해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터져요, 실은요. 자, 여러분, 기독교 진리 있죠. 모더니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해요.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딴 건 안 돼요. 오직 예수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의인은, 로마서의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라는 거죠.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의인은 이 세대 속에서 하면서, 가정 속에서 하면서 이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후예들인 내 딸들, 아들들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 답은 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이요, 의인들의 삶이, 나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 속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하단 말씀의 단서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 몇 세기에 살든지, 어떤 시대 정신의 영향 안에 있든지, 그가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게 의인의 삶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가깝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래요? 일단 결론입니다. 영적 예배자로 성공하십시다. 제가 성공하다라는 이 단어가 좀 세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차용을 제가 하는 거예요. 돈에 성공하시고 부귀 명예에 성공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이 세대 속에서 영적 예배자로 내가 성공해야지 입니다. 의인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예배자로 성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서 뭘 찾아내느냐 하면은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로마서에 의하면 영적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주에서 누구를 찾느냐, 목사 찾느냐, 장로 찾느냐, 집사, 권사 찾느냐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자 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찾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결국은 영적 예배자가 뭐냐라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실게요. 다시 1절을 보세요. 영적 예배자가 뭔가인지요.
뭔가 봤더니 제가 줄을 꺼놨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사람 몸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 희생제사하는 인신제사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뭘 말하는 걸까요? 저거는 이걸 말해요. 몸으로 살아내는 전체 일상의 삶을 얘기해요. 몸으로 살아내는 전체 일상의 너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이 시간, 이것만이 아니라 축도받고 나간 이후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의인은 이 세대 속에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고, 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바라시고, 이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도 웃었지만서도요, 어느 성도님이 일본 돈가스 식당을 기업하게 되었대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호명을 부탁했고 기업 예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내용의 상호명을 주고 그것으로 간판을 달고 기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돈가스를 식사로 이제 내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맛을 보고 나서는 돈가스의 재질과 튀김과 소스에 뭔가 아쉬움이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 만에 그 가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손님이 왔는데 한 번 온 손님이 계속 와야 되는데 손님이 더 이상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마 음식 맛은 끝까지 말해주지 못하고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하, 음식 맛이 없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개업 예배,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음식 맛도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음식 자재와 소스와 서비스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듯 준비하는 것, 이게 산제사로서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spiritual worship이 아니에요. 이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원어예요. reasonable worship이에요. 영적인 예배란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라야 영적인 예배의 가장 기초 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예배자로서 일상의 삶에서 성공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그 영역으로 인정과 신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일본 돈가스뿐입니까? 알바, 직장, 사업, 모든 게 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인정과 신뢰를 받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 물어봅니다. 이 집의 비법이 뭔가요? 라고요. 그러면 안 알려줘? 이게 아니고요. 예, 제가 예배자답게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성경적 로마서적 답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가 좋다, 매력으로 다가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모더니즘의 진리를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의인은 이 세대 속에서 이성적으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면서도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딱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최고의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자답게 삶을 마무리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누구요? 예수님. 맞죠?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예수님을 유니폼으로 입고 있는 분들이세요. 하루에 직장 생활을 나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고 있다 하고 믿음으로 의식하셔야 합니다. 집에 오면 외출복을 갈아입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옷은 계속 입고 있다 하고 믿음으로 의식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항시 입고 있는 분들이신 겁니다. 최고의 예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면 그는 예배자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냥 마냥 돈 벌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여주는 삶이 그 하루의 삶인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리요. 이게 오늘 방금 읽었던 13장 14절 본문 아닙니까?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앞구절 12절과 13절. 자, 같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2절 됐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이미 타인들에게 뭐가 되느냐? 빛의 옷이 되어져요. 빛이 뭡니까? 눈에 띄어요.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아파트 단지에 제가 목사라는 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경비 아저씨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입소문이 빨라요. 예수쟁이가 되는 이상 타인들에게 빛의 옷을 입어서 눈에 띄어 좋은 의미의 롤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을 속에서. 촌인 마을이 더 그렇고요. 13절,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옷이 사람 만든다고.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예배자 의인이 단정히 행하지 않겠습니까? 옷 입은 게 있어가지고 단정히 행하지 않겠냐고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색을 밝히는 거예요. 다툼, 시기 같은 어둠의 일에 예수님이 옷 입었는데 그게 의식이 되는데 참여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인의 삶으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절대 진리 대신 예수라는 모더니즘이요, 그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거죠. 지금 제가 12장의 처음과 13장의 마지막만 톡 따가지고 읽었는데요, 본문을. 이게 12장 13장 전체가 예배자로서의 의인의 실천적 삶이 구체적으로 리스트로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당한 예배면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그 리스트를 쫙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볼게요. 우선 12장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저게 예배라고요.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예배라고요. 저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 퀴즈 대회 나와서 맞추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라고요.
자, 다음 구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게 예배라고요. 저게요. 15절 같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저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의 영적 예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요. 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선한 일을 계획을 짜래요. 전략을 짜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게 예배래요. 저게요. 18절 같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대한 할 수 있거든요. 화목해야 돼요. 저게 예배예요. 저게요. 자, 19절 상반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당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두고 뼈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겨야 내가 잠 잘 자요. 이게 예배예요. 또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기래요. 선으로. 마지막 13장 8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쭉 12장과 13장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삶에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면 포스트 모노니즘도 절대 진리 대신 예수, 절대 가치와 질서 대신 예수, 절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흡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여기 지금 어른 세대 있지요. 부모님들 세대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있지요. 완전히 포스트 모노니즘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모노니즘으로 다가가지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하라고 훈련이라고 막 쪼아보세요. 바로 튕겨나갑니다. 바로 튕겨나가요. 절대로 안 들어요. 두들겨 패봐요. 절대로 안 들어요. 상처투성이만 되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노니즘이에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나 어른들이 예배자로서 예배의 모습을 빛의 갑옷으로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그는 포스트 모노니즘의 문화에 있는 사람이지만 모더니즘을 받아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교회와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없다고요? 걱정이라고요?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십시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문에 아닙니까? 누구 탓합니까? 돈만 들이대면 다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 예배자로 성공하십시다. 이거 가정에서 안 되면 애들 다 놓칩니다. 100% 놓칩니다. 영적 예배자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과 13장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안 읽었어요. 11절을 안 읽었거든요. 자, 11절, 3장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꺼진 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제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의 시기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라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대의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에서는요, 이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기존 종교 체제는 예언합니다. 반드시 쇠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언이라 말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좀 쉽게 말하면 뭐냐? 종교인, 기독교 신자들이 계속 감소하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이래 갑니다. 반드시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장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잡아야 할 장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영성화입니다. 영성화. 말이 어렵죠? 가르쳐 드릴게요. 종교는 싫다. 그러나 영성은 추구하고 싶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회는 싫다. 그러나 예수는 좋네. 이게 영성화입니다. 그 영성을 주는 곳이면 나는 쫓아간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체제가 주지 못하는 이 영성을 소위 준다고 생각하는 점술, 마법, 뉴에이지, 영계에 대한 신비 체험 쪽으로 지금 이 세대의 시민들이 쫙 하고 몰려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종교의 몫에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영성이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사람들이 엉뚱한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회와 교회가, 만약 엄마, 아버지가, 만약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영성은 제공하지 못하고 종교, 교리, 체제, 법, 전통, 질서 등만 강조하게 되면 이 세대의 사람들과 자녀 세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아무리 돈 쓰더라 보아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령의 참된 영성을 제공할 수만 있게 되면 기독교와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되돌아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영성화라는 특징이에요. 근데 그 영성은 바로 어떻게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 의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란 글씨로 제가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요. 교회와 기독교가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종교, 교리, 체제, 법, 전통, 질서 이런 건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웅장한 건물과 예배가 있어도 요런 것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엔 잠든 교회예요. 대형 교회만 뭐 합니까? 예수를 주지 못하고 영성을 주지 못하면 잠든 교회인 거예요. 죽은 교회는 아닌데 잠든 교회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성이 예배자들의 영적 예배로 이게 가정에서 드러나고 교회에서 부서 속에서 드러나기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웅장한 건물과 멋진 예배당과 멋진 주차시설은 조금 없어도 그 기독교와 그 교회는 깨어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로 성공하셔야 합니다. 목사도요, 몸부림쳐야 돼요. 말만 설교 시간에 뻔질나게 잘하고 삶은 이중화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목사 안 쳐다봐요? 여러분 쳐다보지요.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이 말과 이 처신과 이 행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예배인가? 아니면 나의 민낯, 빨간 옷은 벗은 것, 추한 모습, 이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자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이 사람 만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을 우리 젊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예배자이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며 이제 영적 예배자로 성공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둘째,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시대, 이 두 가지의 큰 시대 정신 견고한 요새 앞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은혜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현장 안에서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